자, 오늘 제가 함께 계속해서 나눌 말씀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이 말씀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수련회 이 말씀, 수련회 때 저희가 무슨 말씀 나눴죠? 요나서. 요나서를 또 수련회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요약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나누게 된 계기가 그 전주 제가 주일 설교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구절에서 이렇게 이제 이어나가다 보니까 이 수련회의 요나서를 계속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요나서가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이 잡히셨죠?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시작부터 해서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뒤 이어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창조의 사건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앞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혼돈과 공허,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이런 상황이 시작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 이것저것을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핵심적인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정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과학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잘 해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과학적인 관점, 내가 어떻게 이해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분석과 그 납득으로 성경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뭐에도 미치지 못하냐면 세상의 이 과학자들, 지식인들의 수준에도 사실은 미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우리가 이 과학을 깊이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는 단지 4%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 이 우주는 우주의 전체의 4%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그럼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언젠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걸 과학자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제 근본
물질을 뭐라고 지금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물질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이것을 파고 파다 보니까 나온 것이 결국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 네. 빛은 곧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곧 에너지예요. 우리가 그냥 빛이라는 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것으로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 우주의 근본적인 물질의 모든 근본이 다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근원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결국은? 빛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빛이 뭔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물질도 다 우리가 볼 수 있고 관찰할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관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빛이에요. 빛이라는, 우리가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건 알고 계시죠, 다. 그래서 1초에 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인가 돌죠. 그렇게 이제 빛의 속도도 있다. 이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을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빛의 속도로 빛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빛의 속도로 빛을 같이 따라가면 우리가 마치 이제 100km, 시속 100km로 가는 자동차를, 우리도 시속 100km로 가면 이 자동차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동차 안에 사람이 몇 명 타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동차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럼 빛을 우리가 빛의 속도로 또 따라가면 빛이 보일까요? 정지돼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빛만큼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속도가, 우리가 빛의 속도로 따라가도 빛은 여전히 빛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시죠? 네,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빛을 따라가도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빛의 속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빛은 절대적입니다. 빛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관찰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평생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해요. 우리 자체가 빛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빛을 우리가 초월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을 관찰할 수가 없다고요. 빛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지금 우리가 뭔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착각이란 얘기예요. 내가 뭔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어. 나는 세상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 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착각이라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과학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까지 관찰해서 내린 결론 아니겠습니까? 과학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까지 관찰해서 내린 결론인데, 그 우리가 이제까지 관찰해서 내린 결론으로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겠죠. 그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죠.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분석된 데이터는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석된 데이터라는 건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인격과 인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를 먼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과학적으로 이 성경을 너희에게 잘 분석해 줄게가 아니라, 이 세상을 잘 분석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왜 만들었느니라 라는 것을 그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근원이신 참 아버지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으며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를 처음부터 밝히면서 선포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나 목적에 대한 답은 내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알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왜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만들어졌는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라는 질문은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왜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만 얻을 수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예만 들어보더라도 오은영 박사님 상담 프로그램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님의 문제로 가요. 그 부모님이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자녀는 평생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평생에 그 사람의 상처로 남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다 시작이 돼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미, 왜? 라는 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진정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믿는 그 관계 속에서만이 온전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믿음으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가,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나, 왜 여기에 나를 부르셨나, 이것을 알고자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우리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자,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의 시작에서부터 인간의 타락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지식. 예.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타락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지식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의 외부적인 어떤 조건, 환경, 이것을 내가 분석해서 아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가를 잘 분석하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식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내가 잘 내 스스로 내 관점으로 분석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식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마디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스스로 생존해 보겠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물론 이 지식들,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지식이 아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구로는 사용될 수 있겠죠.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런 하다못해 물 한 잔을 유리컵에 갖다 담아서 우리가 마시는 것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이 부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부분이 뭐라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가꿔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먼저 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다가 만들어 두시고 세상하고 상관없이 살아라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갑자기 초월해 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결단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먼저 좀 균형을 잡아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 그 자체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세상을 우리가 목적 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식으로 취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곧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세상이 거꾸로 우리가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지금 처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가 발전해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죠. 우상. 새겨서 만들고 부어서 만들고. 뭘 새겨서 만들어요? 피조물을. 뭘 부어서 만들어요? 피조물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부어 만든 우상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지식이 가져온 타락이 새긴 우상이 되었고 새긴 우상들이 발전해서 지금 다 이제 합의해서 만든 우상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매만. 매만. 돈 우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 새긴 우상이 돈이에요. 그렇죠? 돈으로 다 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물론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우리가 살기 위한 도구죠. 그죠? 사실 이상한 게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자체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로 뭔가를 바꿔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모으고 싶어 한다는 게 참 희한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국 돈을 숭배하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돈으로 삼고 결국 돈을 숭배하고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결국 지금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무엇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근원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꼭 좀 기억해라 좀. 이 세상 만물이 너희에게 목적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그걸 가지고 누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오히려 너희에게 그것을 주인으로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의 기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사실상 우리가 존재의 의미,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왜 여기 있는가를 그 이유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왜 나는 이 땅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이유, 이것을 어디서만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제가 이 수련회 때 첫날 영상을 하나 함께 본 게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인용만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한 유명한 스님의 인터뷰였어요. 이 스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인터뷰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왜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자 스님께서 왜라고 자꾸 물어보지 마라.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유를 찾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지 못합니다. 죄송하게도. 그 답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왜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의 원인에 인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찾아봐 원인을, 이유를. 네가 왜 사는지. 그렇죠?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런 결론은 사실은 순환적인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원인이 명확한 의도와 명확한 목적에 의해서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물이 있기 그 이전부터 다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상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태초부터 그 뜻에 의해서,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관점이라고요. 전제라고요. 우리 우주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뭘로만 다스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려질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려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원칙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찾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목적으로 답을 삼아서 살으라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이번 수련회에서 저희는 요나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라고 하는 그 아주 신기한 동화 속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련회 전주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게 그냥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셨겠죠. 자,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시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자신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나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나의 그런 표적이라는 것. 자,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자, 사인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알리기 위해 보이시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어떤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표적일까요? 단순히 주님께서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처하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증명하기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넣어두셨다가 꺼내셨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나도 땅속에 들어갔다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단순한 어떤 기적을 증명하기 위한 이 사건으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회 동안 요나서를 통해 자세히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기적적인 현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기적,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 이런 어떤 기적으로 뭔가를 증명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러한 하나의 기적적인 현상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으면 아니 왜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보여준 표적이 많은데 그렇게 보여준 표적 가지고도 못 믿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렇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도 행하신 그 기적들이 단순히 나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능력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 자체, 사람들을 신기하게 만들어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 모든 기적의 사건들 또한 사실상 그저 그냥 초월적인 어떤 신적인 능력,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알려주시기 위해 원하시는 그 하나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적들이 사실 표적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으로 함축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의 표적으로 그 모든 표적들이 다 설명된다. 요나의 표적만 알면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그 표적들의 목적도 무엇인지 너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나서를 그럼 간단히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주 배경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2장은 거기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다가 1장에서 배 위에서 선원들과 결국은 바다에 던져져요. 요나가. 그러고서 이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이제 사흘간 머물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요나가 다시 밖으로 나와. 그러고서 2장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2장입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이제 3장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이제 다시 밖으로 나와요. 토해내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니느웨가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니느웨를 향했던 그 심판의 예언이 멈춰집니다. 멈춰져요. 그러니까 이제 4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 용서하신 것에 대해 요나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해요. 납득이 안 돼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막 끝까지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러한 요나에게 박넝쿨로 요나를 가르치시면서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요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뭔가 화장실 갔다가 처리를 안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요나에서에서 그럼 우리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제가 수련의 마지막 날 오전에 요나의 표적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요나의 표적은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기에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낮아짐의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낮아짐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기적. 자, 요나서는 끝까지 하나님과 요나의 의견 차이로 시작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요나와 하나님의 의견 차이로 시작해서 해결되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요나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네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끼는 하물며 아낌에도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 백성들 아끼지 않겠느냐 이런 가르침으로 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뭔가 이렇게 깨달은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다가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맞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어떻게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2장을 읽어보시면 내가 소울에 내려갔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시면 그것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끝까지 반항을 해요, 요나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4장에서 마지막까지 언쟁을 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허락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합니까? 수련회 전주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표적들 있죠. 그 모든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표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표적들을 보면서 그걸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기적 또한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기적. 뭐가 기적입니까 지금? 그냥 우리 눈앞에 갑자기 일어나는 신기한 일이 기적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죠? 네. 창조 자체가 기적입니다. 없는 데서 뭐가 있어졌잖아요 지금. 그 자체부터가 사실상 기적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 그 모든 섭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섭리, 이것도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신기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나타내시는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자꾸.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구원은 이런 거야. 니네들은 받는 건 구원 아니야, 그건.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야 구원이야. 저런 표시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느낌. 확실한 뭐. 그렇죠? 네. 뭔가 뜨거워야 돼, 막 그냥. 갑자기 뭐가 막 튀어나오고 막 입에서. 그렇죠? 뭐가 막 이빨이 막 금으로 변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좋아합니다. 아, 좋아해요, 그런 걸. 확실하니까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특별한 방법들을 또 만들어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이제 방언 딱 검색을 유튜브에 해보시면 방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매뉴얼로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한 몇 번까지 쫙 이렇게 쭉쭉쭉 따라하면 방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성령 받는 방법,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에 의존해서 뭘 느끼고 싶어요? 나름대로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야.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아, 왜
니느웨로 가라 그러세요. 거기는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 된다. 어떤 특정한 지식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가르침조차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선지자, 어떤 은사자가 해석한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 라고 하는 그 모든 지식들조차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다. 이걸 잘 좀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요나도 어때요?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 요나도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온전히 미치지 못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외친 그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일장의 선언들을 통해서 요나를 일깨워요. 보시면 너가 어디서 왔냐? 누구냐? 너 왜 이러고 있냐?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선언들이 요나를 혼내요. 보시면. 그러면서 요나를 일깨웁니다. 깨우죠. 흔들어 깨워요. 요나를. 너 왜 배 밑바닥에서 너 혼자 자빠져 자고 있어. 그렇죠. 네. 그리고 선원들도 요나의 사건을 겪으면 결국 마지막에 보시면 1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지만 마지막에 보시면 어때요?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르쳐요? 요나를 가르치시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죠. 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치신다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걸 너는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시죠.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요나와 같이 여호와의 얼굴을 계속해서 피해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인정 안 하실 수 없으시겠죠. 부정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 주셨어요. 요나처럼.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얼굴을 애써 외면해요. 자꾸.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나름대로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 묶어두려고 거기다가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그게 교만이죠. 교만. 네. 하나님 여기 있으세요. 그냥 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나의 표적을 보시면 낮추시죠. 계속 낮추신다. 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요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바다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고 죽음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나마 뭘 느껴요? 하나님의 앞에서의 자신의 불순종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 다녔구나. 온전하진 않지만 그 기도가 온전하진 않지만 느껴요. 그리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렇죠? 그것도 순종이라면 순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네.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구원으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낮아짐의 온전한 표적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죽음에까지 내려가셨죠. 완전한 낮아짐. 그러니까 낮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과 예수님이 낮아지는 게 같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죽음으로 내려가신 것과 우리가 그냥 여기서 대충 살다가 죽음으로 내려가는 거랑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한 완전한 낮아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뭘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신다고요. 그의 내려오심으로, 그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불순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본 모습을 알게 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음에 우리 모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다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요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기도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구원받게 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의 원함도 아니에요. 그렇죠? 요나가 막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떠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3장에 보시면 대충 그냥 하루 3일 걸려서 돌아다녀야 될 길을 하루 정도 그냥 대충 야 니네 심판받아 그러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온 니느웨가 그냥 왕까지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작은 하나님의 음성의 한마디 한마디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 작은 하나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봉헌성도 그렇게 정한 겁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알아가리라. 다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조금 너희가 부족할지 몰라도 너희의 모습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